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쓴 리처드 칼슨, 이분은 무려 10년 동안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로 활약을 한 분입니다. 그가 10년의 이 상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주 깊은 스트레스의 고민에 완전히 휩쓸려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처한 이 환경의 가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 또 되고 싶은 것, 이런 데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욕망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리처드 칼슨의 표현입니다. 현실의 의미, 가진 것의 소중함, 이런 거 아랑곳 없이 가지지 못한 것을 주구장창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저 앞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며 그걸 향해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병의 원인이고 그들을 불행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차 바꾸지 않고, 또 집을 넓히지 않아도, 연봉이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도 맨날 힘들어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 꽤 많습니다. 또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는 친한 친구인데도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 지수와 행복 지수는 정비례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습니다. 감사하면 더 많이 감사할 거리들이 생겨집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이건 빼기가 됩니다. 점점 감사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에 내몰리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또 우리는 지금 이 뭐니도 해야 되는데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감사 얘기를 좀 나누면서 감사가 주는 축복 유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9절 10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주를 셀지니.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이 77절이 맥추절입니다. 이게 이름이 무슨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 초실절부터 7 곱하기 7 해서 그날이 초실절이 되기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무교절이라는 첫 번째 절기로부터 카운트를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 또 이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도 같은 개념입니다. 의미 부여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어서 맥추절,
더듬으는 이걸 맥주절로 하시는 분들 의미는 비슷해요. 보리맥주 하니까.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건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해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다음 기쁨 속에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사실은 축제일입니다. 이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늘 우리 도시인에게는 돌아보면 1년 12달의 반환점을 돌아서는 그런 날이죠.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 통상적으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그 기간 동안 내가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 작은 노력을 의미 있게 하시고 결실로 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다. 이후에 남은 후반부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절이에요.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다 명령하셨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맥주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 같은 날입니다. 모든 추수를 거두고 그분 앞에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절을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가 통째로 다 감사절기고 감사를 이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납니다.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고 어떤 간증을 말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신앙 꽝이에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걸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만한 인간은 뭐라고? 지가 했다고 맨날 내가 했대. 하나님은 김가, 이가, 심지어 도가 더 좋아하시는데 내가는 너무너무 싫어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면 거기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그 교만 속에 하나님은 터치할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서 감사로 끝이 나요. 이게 안 되면 거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종교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C.S. 루이스가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훈련과 교정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은 세상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여러분, 감사가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희미하게 내 삶에 작은 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모두에게 주신 감사의 총량은 똑같아요. 누군 그걸 알고 깨닫고 누구는 그걸 묵살하고.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이스라엘 전체 절기로 다 아주 도배를 해버리는 것은 네 삶을 돌아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숨 쉬는 것,
이게 당근인가요? 어제 홍 목사님 유임식에 갔는데 축사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원제일교회 그 성처럼 지은 그 교회를 건축하신 안중섭 목사님이 어떤 행사에 와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 축사하시면서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보니 은혜 아닌 게 없더라. 사탕 하나 깨무는 것도 은혜. 여러분, 눈 하나 뜨는 것도. 마지막에 자식들이 죽어가는 부모 앞에서 눈 좀 뜨세요. 여러분, 그 눈 꺼풀이 천근만근이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어제 죽은 사람이 전 재산을 걸고도 의사 옷자락을 잡고 하루만 나를 더 살려주시면, 그래도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살 수 없었던 그날을 내가 살고 있고, 응급실 환자가 일반실 가면 만세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데도 인상 팍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아이, 집에 올 시간에 제때 들어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 바람을 느끼고 다위를 알고 꽃을 보고 카페가 보이고 또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 이거 어느 것 하나 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 내 힘으로 버티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당근입니까? 너무너무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것 하나, 이거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인정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맥주 감사의 이유를 좀 설명하면, 사실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건데, 또 여기 읽어보면 부담되는 내용이 많아요.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하고,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야, 힘껏 해, 최선을 다해 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9절 딱 시작하면서 셀지니, 7줄을 셀지니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는 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번역에 누락됐어요. 그건 무엇을 위하여 라는 의미인데요, 너를 위하여, 이런 이 감사의 절기들을 네가 미리 쐬고 있어야 한다. 정말 감사한다면, 와이프가 찾아왔습니다. 7월 3일 날 뭐 했는 거냐고. 내가 뭘 했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내수동교회 그 새벽 예배, 이게 부흥회처럼 하는데 집회를 인도했어요. 3일, 뭐 4일, 5일인가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가자고 하니까 내 생일인데 뭐 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일입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도 아무 말도 없고 뿔 따고 나는 거죠. 이거 뭐 아들은 휴대폰을 바꿔줬다고, 휴대폰을 바꾸는데 훨씬 무거워졌다고 자랑도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참 좋으시겠습니다. 휴대폰을 바꿔주는 아들을 두어서. 여러분, 결혼 기념일 또 무슨 이런 날,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존재의 고마움과 도움을 내가 삭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16절, 17절 약간 반발심이 일어나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힘껏 너의 삶을
베푸셨으니 너도 계산하지 말고 힘껏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작은 양이고 처음 나온 것이고 나도 배고플 수 있어요. 이 첫 열매 신앙을 적용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첫 월급. 사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에 막 체계가 있는 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다 지나가는데 그게 딱 지나면 할 수 없는 헌금이잖아요. 첫 월급이 우리 아들이 이제 내가 우리 아들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 하나가 한때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제가 꼭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얘가 그 첫 월급을 받았을 것 같은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직접 물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다른 애한테 묻으니까 벌써 탔대요. 그래서 내가 야, 왜 연락이 없냐? 그랬더니 지가 뭘 어쩌고저쩌고. 내가 좋다. 네가 이때까지 맨날 욕먹고 구박받으며 얻어서다가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처음에 누가 많이 주나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못 드리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평생 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들아, 그래, 미안해. 그래서 얘야, 꼭 해라. 제가 이렇게 조심성이 하면 아빠가 100% 보상을 하겠다. 그랬더니만 몇 주 뒤에 하고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제가 100% 하늘 아버지가 보상하기 전에 제가 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첫 것, 그 작은 것을 드리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감사의 그 기본에 깔려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의 감사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초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 땅의 첫 것을 다 죽이는 그 저주의 날, 심판의 날, 죽음의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가게 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안.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호세아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품행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 혼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비유다 실제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고멜이 얼마나 음란한 여자였는지 이 호세아의 아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 아이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따라 가출을 했어요.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그 천박한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겠죠. 당신 쪼다냐? 뭐 하는 거냐? 그런 여자를 왜 데려와서 왜 사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때 호세아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작고 완악하고 배신자라는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맨날 우상 꽁무니 돌아다니고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 대답을 하십시오. 그럼 나도 대답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 조그만한 우리 강원도보다 작은 그 작은 나라, 강하고 센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음란한 고멜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알, 아세라 온갖 신들 꽁무니 맨날 쫓아다니고, 그렇지만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호세아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여자와 함께 사는 그 고통, 또 그게 얼마나 남들 보기에 이상해 보여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 나 정도는 돼야 구원받지,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단순히 첫 열매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고를 칠 때마다 그들 귓가에 와서 속삭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 나를 잊지 마. 나를 망각하면 그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각인시키려고 이 감사의 절기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감사의 유익, 감사의 쓸모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의 뿌리 규명을 위해,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책이 아니에요. 뇌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의 연구를 담은 제레미 어덤스의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저 이거 밀리의 서조로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교육학자들이 20년간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감사의 축복입니다. 온갖 형태의 감사가 우리의 정신 건강, 인간 관계, 신체 건강, 자기 개발까지 정말 광범위한 영역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기분이 좋아진대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를 받는 주체가 기분이 좋다는 것 알겠는데, 감사를 실행하는 사람이 행복감이 빠지고 삶의 만족감이 정진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길 중에 하나다. 이게 뇌과학자들이 20년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를 해서 건강해진 겁니다. 두 번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이건 홀로 하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감사를 받은 인간이 감사한 주체, 하나님이든 주변에 도움을 받은 직장의 동료든 아내든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의 고마움, 그의 도움, 그의 역할을 인정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별거 해준 것도 없는데 아빠에게 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버지는 그날 엎어져 죽어도 좋아요. 야, 내가 진짜 직장에서는 내가 빌빌 사도 나 정말 잘 살았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도대체, 그런 신난 일이 어디 있어? 제가 우리 아들, 오늘 아들 얘기, 야, 너 나중에 아빠 죽으면 무덤에 와서 네가 감사할 거다. 그때 그렇게 억지로라도 나를 밀어넣은 그 일을, 그걸 진짜 깨닫고 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감사와 인정은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 그건 관계의 만족감, 풍성함을 만들 줄 믿습니다. 싸가지 없으면 어때요? 끝이에요.
건강해집니다.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 뇌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두통, 소화기계통, 기관지염, 수면장애 문제가 훨씬 적었습니다. 연령, 국적을 불문하고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은 덜 감사하는 사람보다 건강상 불만의 요소가 적었다. 감사의 위력이 결정적으로 미치는 게 심장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면서 이 효과는 전신으로 퍼져 나간다. 자, 무엇보다도 감사의 그 절정이 감사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가장 절정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나의 오늘 이 이룸, 나의 오늘 이 성취, 이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공이었다는 것. 제가 어제도 그 집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축복의 자리에서 한순간이 아니라 까불이다가 떨어져서 높이 올라가면 무너짐이 더 처참하잖아요. 끝까지 롱런하는 사람들의 말에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나의 성공은 참 운이 좋았다.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만났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인이 정말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속뜻은 겸손입니다. 타인과 하나님의 기회 없이 오늘 나의 이름과 성취는 없었다. 하나님은 춤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뚱땡이에 흑인에 성폭행당하고 다 혀를 깨물고 죽어야 되는 여인 오프라 윈프리,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 여자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단 하루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마음이고,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깁스는 행복한 하루라는 책에서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느냐 하는 것은 그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는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술을 마스터할 때, 습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감사를 배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아이들한테도 제일 먼저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사과를 깎아주니까 꼬마가 그러더래요. 뭐 이런 걸 다 그리고 먹더래요. 엄마 아빠가 감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뭐 이런 걸 다 가고 또 봐. 웃기지 않나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삽시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그 작은 터치를 인정하는 것. 새벽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내 30분 기도하는데 하나도 내가 구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강청도 빼버리고 감사 30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감사의 언어가 내게는 서툴고 감사를 찾아내는 눈이 내게 약해서 섬세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주변을 향해.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냥 마치기로 해서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기는 힘들잖아요. 감사 메모 적기. 이 감사 메모도
이게 종이에 적으면 힘든데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매일 잠들기 전 10분간 그날의 일을 생각합니다. 5분이라도 좋아요. 그리고 감사할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참 낮에 홍 목사님 그 위임식도 잘 갔다 왔고, 그 어간에 시간이 걸렸는데 안전하게 왔고, 성도들도 잘 다녀왔고, 또 설교 준비나 운동하는 게 혹시 빠질까봐 제가 시간을 맞추어서 달려왔는데 또 운전하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채택 잘 왔고, 또 잠을 잘 자는, 제가 오늘 7시간 잤습니다. 이건 역사에 아주 드문 날인데 반짝반짝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혹 실수하거나 소홀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감사하라. 이 얘기는 제가 다 못하겠네요. 세 번째, 다음날 꼭 해야 할 일 6가지. 너무 많아요. 3가지만 적고, 할 일을 다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는데 미리 선방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차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다음날 실행하자. 이건 정말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보석 같은 축복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몫은 실행의 몫입니다.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